시편 38편은 여기 위에 소개하는 그 파란 구절을 파랗게 써져 있는 부분을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념할 만한 일을 떠올려 보라고 하거나 혹은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고 또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기념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사무엘로부터, 정말 위대한 민족의 선지자죠.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일, 혹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하여서 국민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받게 된 일, 또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지만 사울 왕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었을 때 용서한 일, 또 왕이 되어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왕국이 이제는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된 일, 정말 많죠.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할 만한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이 무엇을 기념하고 있냐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부끄러운 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무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쓴 시가 오늘 본문인데,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기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눈이 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이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또 국무총리도 각부 장관들도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위공직자들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기업 경영자들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죄 하나가 드러나면 그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또 고위공직자들의 추악한 죄가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스포츠계, 연예계에서 이 스포츠계, 연예계를 망라하고 학교 폭력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국가대표 선수 자격이 박탈되고 프로 선수로 뛰고 있던 그 팀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어떤 선수는 더 이상 한국에서 운동을 할 수 없어 귀화를 선택하고, 또 어떤 이미 드라마 주연 배우로 발탁이 되어서 드라마를 상당히 많이 찍어놨는데 그 드라마에서 하차할 위기에 처하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또 노력과 성과가 드러난 죄 때문에 물거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요, 그걸 알았습니다. 다윗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다윗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한 겁니다. 이 다윗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죠. 분명히 다윗은 왕으로서 이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가 그렇게 끔찍하게 죄를 지었던 그 일을 기념하는 시를 썼을까요? 다윗의 인생에 이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문제나 은밀한 죄의 문제에 붙잡혀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당시에 겪었던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고스란히 소개가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상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후회가 되는 것이죠. 시간을 돌려서 죄 짓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번제함 때문에 다윗이 어떤 그 죄의 대가를 치룰지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다윗이 그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됩니다. 당장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룰 때가 온다는 겁니다. 6절에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아무 말할 수 없는 다윗의 심정을 또 고백하죠.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심지어 그 수많은 가족들이 다 다윗을 향해서 쑥덕쑥덕 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어떤 사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죄, 부끄러운 죄가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오고 그로 인한 무서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로 인한 고통과 무서운 결과를 들으셔야 하고 또 그것을 느끼셔야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만 가지고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끊임없이 뉘우치고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짓다니, 이렇게만 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정말로 귀한 것은 죄에 대해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15절에도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데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고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삭개오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삭개오를 알지? 여러분, 삭개오는 대단히 평판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라고 불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로 갈취하듯이 세금을 거두어서 그 중에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정말 민족의 고열을 짜는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아시리라고는 누구도 몰랐죠. 삭개오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날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나쁜, 그 악한 사람인 삭개오를 알고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보죠. 추정을. 그 삭개오에 드러난 삶의 결과물을 보면 삭개오의 어떤 마음이 추론되지 않겠어요? 삭개오는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리장이 되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지옥 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혹은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아무리 무언가로 채우고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구렁텅이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그 무언가로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이 안 되니까 삭개오가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 안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나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는 없어요.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니까. 그런데도 구원받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로지 눈에 보이는 대로 저 나쁜 놈,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도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정말로 변화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자기가 생각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그런 나도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은 알지 않으실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구원받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지.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비참하고 그 죄가 드러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아직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그래도 주님만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지.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밤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웃들의 것을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삭개오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권세는 꺾어지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남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까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 안에 구원의 주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다윗의 갈급함은 어쩌면 다윗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했고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줄을 아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가 감추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드러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서 감추어진 죄가 다 드러나요.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강제적으로라도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왜요? 그것은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탕자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죠. 탕자가 돌아올 때 연습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막 아버지 만나면 할 말을 연습하고 왔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갈아입히고 마을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구나, 이런 관점에서만 우리가 접근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을 잔치를 벌여주는 게 이 탕자에게 정말 축복일까요? 여러분, 동네에서 마을 잔치를 벌이면 보통 어떨 때 벌입니까? 회갑, 칠순, 팔순, 그 외에는요, 자식 때문에 잔치를 벌이면 자식이요, 고시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잔치 벌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아들 보려고 옵니다. 갑자기 마을 부잣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오늘 이 집에 무슨 경사가 있어서 잔치를 벌입니까? 뭐 첫째 아들이 무슨 고시 합격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유산 받아가지고 다 말아먹고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이 와서 제가 잔치를 벌인 겁니다. 사람들이요 다 의아해합니다.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이런 잔치도 있네? 도대체 그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 어디 있어? 얼굴 한번 보자. 아니,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저 잔치상 앞에 앉아있대? 혹은 그 둘째 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야 얼굴 좀 보자. 아, 맞네. 진짜 그 둘째 아들이네. 여러분 그 자리가 둘째 아들에게 잔치자리일까요? 바늘방석일까요? 바늘방석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완전히 드러내심으로 둘째 아들은요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져야겠다, 죄를 완전히 끊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도 내 아들 용서했으니 누구도 내 아들 정죄하지 마라. 그 아들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너 앞으로 이제 너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너 나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가지고 너 사람들 앞에 보이지도 못하게 했다. 너 집 앞으로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럼 아들은요 평생토록 죄인처럼 동네 사람들 얼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잔치를 벌여줄 때 아들은 아버지가 용서했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내 아들 정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천하에 선포하니까 아들은 자유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죄의 문제 있으십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